광야하면 어떤 이미지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광야. 2003년도에 미국의 이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호 항공모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호에서 딱 이제 갑판 위에서 이제 전투기를 타고 이례적으로 왔죠. 그 전투기를 타고 그 항공모함이 딱 내립니다. 내려서 해군들이 깜짝 놀라죠. 그 갑판 위에서 많은 언론 앞에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모든 전쟁, 주요한 전쟁은 거의 끝이 났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한 겁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주요 전쟁은 다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종전 선언을 합니다. 그게 2003년 5월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난 후 6월 말에 제가 사역했던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이라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는 경로는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바그다드 공항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일본 통해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요르단 암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르단 암만에 내리게 되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이 GMC죠. 그 큰 밴을 타고 짐을 싣고 몇 대에 나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구글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그 육로로 몇 시간 걸리는지 제가 구글에 찍어봤더니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시간뿐만 아니라 중간에 국경을 건너야 되는데 국경 건널 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도장 하나 봤는데 요르단에서 이라크 넘어갈 때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해 지기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 통과하는 시간도 몇 시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도로가 지금 구글에서 쳐보니까 40번 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40번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아마 구글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사방이 다 그냥 나무라고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광야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광야 같아요. 옆에 길도 없고요. 좌우의 길도 없고 오로지 한 길입니다. 그리고 거의 똑바른 길이거든요. 해 뜨기 전에 출발하면 어느새 해 떠오르는 선라이즈라고 그러죠. 이제 일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암만에서 바그다드 쪽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가다 보면 해 지는 걸 뒤를 끼고 이제 거의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풍성한 산림은 볼 수 없고요. 오직 똑바른 길만 보이는 해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아 대책기구 파송된 사람들이 많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노상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시간 이동하는 것도 두렵고 답답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정처 없이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아 옮겨 다닌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40년 동안. 근데 그들은 잘 버텨왔습니다. 잘 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좀 힘들고 버텨내야 되고 좀 빨리 광야 아닌 곳으로 좀 떠났으면 좋겠고. 근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심 때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고요. 미라는 접두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드바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미, 때로는 맴이라고 하는데 이 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단어가 구체화되는 그 무엇 혹은 구체화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면 이 맴, 저 단어는 맴인데 이 맴이라는 접두어가 붙고 로시라는 머리가 붙어 있으면 저 단어, 그러니까 메레아 쇼트, 맴로시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맴과 이 머리가 붙어 있으면 머리가 구체화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뭘까요? 베개라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라는 말은 뒤에 있는 단어가 좀 더 구체화되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미드바르가 어떠한 뜻일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느바르는요, 나바르 원형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바르는 뭐냐면 말씀, 언약인 거예요. 결국 미드바르는 무엇이 될까요? 나바르,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요르단 암만에서 바그다드로 들어갈 때 그 힘들고 거칠었고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두려웠던 그런 어떤 이미지도 물론 있겠지만, 이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하면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광야를 많이들 경험하시는데, 인생의 광야에서 꼭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 구체화된 그 무엇,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광야의 시기, 고생하던 시기를 지나면, 또 일정한 성공을 거두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은 다 잊자, 그리고 꽃길만 걷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꽃길처럼 보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말씀이 구체화되었던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잊자라는 메시지예요. 광야에 대해서 지난날 잊어버리자라는 메시지고, 하나님은 꼭 잊지 말자,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다면 광야를 기억해야 할지, 그냥 단순히 교훈 삼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해야지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광야를 기억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말씀을 통해 상대적 초라함을 절대적 절박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상대적 초라함. 제가 이따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 소박함도 되겠습니다. 상대적 소박함이나 상대적 초라함을 절대적 절박함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낮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추위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도 모르고요, 스스로 보호하거나 컨트롤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능력과 무지 때문에 그 경험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알면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능력과 우리의 무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으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우리 책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것을 이런 그림으로 그리십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예, 거기까지. 예, 그게 광야 40년의 하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40년 동안 뭐 했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 이게 40년을 정리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온도가 적당해서 뭔가를 재배하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광야에서 뭔가
도전을 하며 좀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니 무슨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죠. 뭐라도 최소한 먹고 살아야죠. 아니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라도 먹고 살 대책이나 마련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없는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래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요. 아니 뭐 먹고 살 대책이나 마련해주고 뭘 하라고 하셔야죠. 이 광야에서 어쩌래? 뭐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죠. 뭘 개가 난들 비가 내립니까? 뭔가 재배를 하려고 한들 물이 있습니까? 뭐라도 있어야 하죠. 대책이라도. 그래서 가겠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결국 한계는 어쩌면 애굽이 최고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막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노력했던 땅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땅인지도 모르고 뭐라 그럽니까? 그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생존할 가능성은 여기 없으니까 경험한 세상의 전부 애굽을 떠올리면서 사실 그것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차단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러면 나 도망갑니다. 하나님. 이러면 저 하나 옮겨갑니다. 하나님 저 이러면 세상 방법 취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무책임하게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아주 선명하게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이 있다고요. 오늘 3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매일 끊임없이 계속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능성 제로인 광야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들은 그거 했을 거예요. 무슨 만나냐? 농사 지면 되지. 야 무슨 만나냐?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뭐 좀 뭐라도 재배해서 먹자.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가능성들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만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로 인해 그들은 살아난 겁니다. 자, 만나를 접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지? 뭐라도 있어야 먹고 살 텐데 어떻게 여기서 살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만나였어요. 만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광야에서 임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풍성함과 다양함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임하긴 했는데요. 만나가요 그들의 모든 정서를 만족시킬 만한 풍성함은 없었어요. 다양함도 없었어요. 어제 흰색이었는데 오늘도 흰색입니다. 내일도 흰색이고요. 모레도 흰색입니다. 색깔이라도 조금 바꿔주면 좋겠는데 동일하게 흰색이고요. 맛도 동일합니다. 다양함과 풍성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나는요 소박함 그 자체였다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초라해 보인다고요. 무엇은요? 만나는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요, 광야 때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는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메시지로 도전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느덧 초라해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첫날은 굉장히 신기했겠죠? 둘째 날도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셋째 날, 일주일, 한 달은 무지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갑자기 물질을 들이밀고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들이밀 때 그들은 이 만나가 초라해지고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투정을 부리죠. 뭐라고요? 만나만 먹습니까?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무슨 배불리 먹어요? 애굽에서 학대받던 민족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다고. 근데 그들의 생각이요, 완전히 그쪽으로 그냥 쏠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그 논리로 가는 겁니다. 자, 소박한 그 자체,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한 내용을 보시면 풍성함과 다양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책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면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7절과 9절은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눈으로 살짝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 데입니다.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야, 이게 다양함도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답니다. 모자람이 없대요. 그리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이렇게 천연 자원이 무지막지하게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땅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땅이랍니다. 이야,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고 다양하게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경험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의 소박함과 그 아까 제목 보내주시겠어요? 만나의 소박함과 만나의 초라함 대신에 제목이요. 만나 초라함 대신에 풍성함으로 주실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만나뿐이겠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신 분이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만나를 고집하셨을까요?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이는 가나안의 그 풍성함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만나를 끝까지 고집하셨을까요? 오히려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기적적인 풍성함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에게도 만족이 되고 더 큰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았을까요? 풍성한 것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면 이들이 마음 돌리지 아니하고 애굽 간다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더 따르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래요. 먹고 살 거 있어야 뭐 살지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고 살 거 풍성히 광야에서 부어주셨으면 그들이 하나님 더 잘 따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대요. 광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소박한, 초라해 보이는 만나를 대신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많이 줄 수도 있는데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소고기가 뭐 돼지고기 뭐 삼겹살, 오늘 EM 모임 있다면서요? 삼겹살 드신다고 그러던데 뭐 삼겹살까지도 다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끝까지 만나를 고집했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아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그 만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캐치하지 못한, 무엇인지 알지 못한 만나를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뭐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 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1인당 5멜씩. 더 이상도 안 돼. 5멜씩. 낮에는 안 돼. 아침에 일찍 나와. 낮에는 없어져. 해 뜨면 없어져. 아침에 나와.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두지 마.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다 썩어. 그러니까 그게 많이 거둔다고 좋은 것 아니야. 썩어. 그리고 그런데 순종할 거야, 안 할까요? 몇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혼납니다, 모세한테. 그걸 또 둬요, 끝까지 안 먹고. 그래서 아침이라니까 다 썩죠. 그걸 보니 모세가, 야, 너 말씀으로 도대체 들었냐? 왜 거역하느냐라고 혼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주세요. 안식일은 만나 안 내려. 7일째는 안 내려. 그러니까 6일째는 2배로 걷어. 그리고 안식일에 안 내리니까 아예 기웃거리지도 마. 나가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나갑니다. 예, 전날 2배로 해놓고서 다음날 혹시 내려나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홀딱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만나를 공급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뭐 변화도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 요만큼씩 내리는 겁니다. 5매일씩.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자꾸 건드리실까요? 너는 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려는 목적으로만 만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면 다 좋을 것 같죠. 주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 뭐 뭔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공급되는 것은 공급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막 풍성히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만나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만약 그러했다면 양식 공급만이 목적이었다면 별다른 규칙 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5매씩 뭐 구하라든지, 뭐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든지, 뭐 안식일에는 뭐 거두지 말라든지, 뭐 그 전날 2배로 거두라든지, 이런 거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풍성히 아무런 제한 없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하시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늦게 나가거나 안식일에 나가거나 전날 챙겨두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들은 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기 위하여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소박해 보이는 만나의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율법에 대한 태도를 재차 확인해 가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이에요? 계명에 대한 마음.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지, 아니면 그냥 뭐 상황이 이러하니까 넘기려는지, 그냥 배고프니까 좀 더 두려는 마음, 내일 또 다시 내릴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의심들. 계명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뭘 먹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먹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 자, 만나의 공급함을 통해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경험한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어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이 모든 차단된 광야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뭐냐면 화려함과 풍성함과 다양함은 없지만 우리에게 임했던 매일매일 임한 소박한 만나입니다. 소박한 만나는 화려함은 없지만요, 광야에서는 생명이에요. 그거 안 내리면 죽습니다. 화려함 타령하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 다른 화려함의 가능성이 살아있더라면 그들은 낼름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화려하지 않음에도 소박함에도 초라함이 있음에도 왜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면 죽거든요. 만나 아니면 죽어요. 어떤 화려함이 없어도 만나 아니면 죽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화려함과 풍성함과 다양함은 없지만 소박한 만나, 그 소박한 만나는 광야라는 환경에서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맛볼 수 있는 만나, 조금이라도 계명과 율법에서 벗어나면 얻을 수 없는 만나,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광야 속에 경험한 만나들이 있습니다. 실은 만나가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나가요, 너무 답답해요. 이 만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나만 붙잡고 있으려니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요? 화려하고 더 가시적으로 보장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나가 너무 답답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들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박한 만나를 계속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나에게 풍성함으로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의심하고 또 원망했었는데, 그런데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은 명확한 뭔가 이렇게 하나 떡 주셔서 그 만나를 이길 만한, 만나를 뒤엎을 만한 뭔가 화려함을 주셔서 내 마음을 잡지 않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잡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셨나 의심했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사실 풍성함이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다양함이 소용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생존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한 광야에 임한 소박한 만나를 통해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을 때 뭘 느껴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6일째는 2배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내 생명을 지켜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말씀 순종은 생존이다라는, 그래서 결국 화려함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거예요. 말씀 순종이 생존인 거예요. 결국 만나라는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세운 등식입니다. 말씀 순종이 생존이다. 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만나 거둘 수 없고 만나 못 거두면 죽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생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함도 광야에서 다 배제시킵니다. 다양함을 다 제거시키세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만나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야, 더 화려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씀 순종을 얻을 수 있는 만나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그 사명의 길도 사단이 제시하는 그 화려한 능력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만 예수님의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 모든 가능성이 차단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박한 만나는 풍성함과 비교해서 투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만나는 초라한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죽음도 초라한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도 정말로 답답해 보이거든요. 무슨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려는 그 삶도, 그게 그렇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거든요. 그게 당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은 모두 닫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한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그 길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면 광야에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주신 그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한 초라한 만나, 소박한 만나,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그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않는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더 많은 것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나에게 답답하리 많지 단순하고 초라하고 소박한 만나로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광야 시절 경험한 만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가나안의 비교해서 초라함으로 우리가 그 만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통해, 광야는 말씀을 통해 상대적인 초라함, 상대적인 소박함, 그 만나를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절대적인 절박함이라고요. 만나는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이 만나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는 절대적인 절박함이다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광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광야에서 경험한 그 만나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초라하고 소박해 보이는 광야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능력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메추라기까지 주셨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만나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그 다양함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7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 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밀도 있고요. 밀 없으면 보리 먹으면 되고, 보리 없으면 포도 먹으면 됩니다. 포도 없으면 무화과 석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도 있고요. 정 안 되겠으면, 입맛 안 맞으면 꿀 먹으면 됩니다. 하나 막히면 다른 쪽 뚫어버리면 되는 게 가나안이에요. 철강자원도 풍성합니다. 그 다양함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 없으면 다른 것들을 취하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걱정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인데요. 14절 한번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풍성해서 참 좋긴 하겠는데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것이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광야의 시기, 그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을 오늘은 어떻게 정리하셨다고요? 3절에 한 그림으로 정리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것이 광야 40년의 그림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몇 명은 궁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명은 또다시 혼났음에도 다시 나왔을 거예요. 빼꼼히 지켜봤을 겁니다. 겁나서 밖으로 나오진 않아도 창문 열고 잠깐 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40년 내내 그들이 한 번도 7일째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오차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점차 안식일에 나오는 또 만나를 구하러 나오는 백성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어느덧 40년간의 만나 공급이라는 아주 지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광야에서 결국 우리가 생존하며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결국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7일째는 절대 내리지 않고 낮에는 만나가 없어지며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썩어지는 것을 보니 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초기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쳐요. 어느덧 만나가 그쳐요. 이제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땅의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거. 야, 광야의 방식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구나. 결국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물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된 겁니까?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지루해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풍성함과 다양함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18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져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어.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얻었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이뤄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소박한 만나를 구하기 위하여 아침에 나가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취하여 보관하고 또 안식일에는 절대 나가지 아니하는 즉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취된 말씀을 통해 너희가 광야에서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때 1절의 결론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광야의 긴 스토리를, 왜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너희가 힘들 때 참 마음이 아파서 너희에게 좀 더 풍성한 것,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내가 줄 수 있었지만 왜 끝까지 주지 아니하였는지, 너희에게 풍성함과 다양함을 주지 아니한 것이 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배려였던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덧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대책 없었던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만나의 소박함이, 만나의 초라함이 결국 내가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고 보니 하루하루 말씀을 먹으며 살았던 것이구나. 그 만나의 소박함으로, 그 만나의 소박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절대적인 절박함으로 붙들어지니 이제 광야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미드바르.
드바르,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입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했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땅이에요. 광야의 소박함 때문에, 만나의 소박함 때문에 말씀을 체험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드바르, 말씀이 구체화되는 광야에서 이제는 소박한 만나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양함과 풍성함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만나는, 지루한 만나는, 보잘것없는 만나는, 풍성함이라고 없는, 다양함이라고 없는 이 만나는 광야에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광야에 들어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광야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던,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살아보지만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뭘까요? 만나라고. 그런데 그 만나를 깨부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럼 뭔가 전환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를 깨부수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권세로, 기적으로 사단이 쑥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오직 내가 감당할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선언으로 이 신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야, 맨날 그렇게 새벽기도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가나안의 화려함으로 가라, 아니면 애굽의 화려함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세상의 인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해봐라 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기적의 유혹 앞에 신명의 말씀을 선언한 것처럼, 아니, 나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나적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초라함이 있고 소박함이 있어도 나는 이 만나가 나에게는 절박함이며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사람은 떡 필요하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떡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괜찮아, 나도 떡도 먹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요 은혜야 라는 예수님의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때 그러한 선언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의 광야 같은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풍성함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모든 가능성을 닫아놓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만나를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세워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